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큰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하야 하시오 하는 말하고 내가 하야 하겠다 하면은 그 말의 파급 효과가 몇백만이 몇천만이 하야 하시오 하는 말하고 대통령 한 사람이 내가 하야 하겠다 하는 그 말의 영향력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말이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 있는 일이 뭘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평안하게 살까, 남한테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살아갈까 하고 우리는 무한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할 때 중국에서는 중국도 그렇게 지배했죠. 한 사람도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유관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사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 전태일이라든가 이주열이라든가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면서 죽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숭고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값있고 중요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기가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냐. 그래서 많은 사명이 있고 많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지만 바로 예수를 증거하다 죽은 이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바쳐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2절부터 3절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 시작.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이 본문의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자,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자, 세례 요한은 얼마나 강하게 추상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도 그렇게 강력한 또 세례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큰 인물이라고 칩게 세웠지만 막상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기계는 어디로 사라지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그러려면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인간이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온 천지를 다 해먹을 것처럼 믿음이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저 밑에 또 숨습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사람은 850명, 아세라 선지 450명, 400명, 그 다음에 바알 선지 450명을 기송강 가운데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저 사막에 도망갔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만족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왔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천국 갈 자신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왜 나를 안 구해주느냐? 지금 우리 유대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진짜 메시아가 맞냐? 오늘 세례요한이 고민했던 거나 저와 여러분이 고민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예수를 제일 먼저 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찾습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야 내가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내가 예수다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인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세상 살아가는 지혜 또 상담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말하기는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상담할 때 친구를 상담할 때 목사님이 또 사람들을 상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사야서 35장에 다른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35장에 이렇게 5절에 이런 말로 그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사야서 35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 하고 35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35장 5절에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 거기다가 61장에는 또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을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소경의 눈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니까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영의 눈을 뜨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갇힌 자, 포로된 자, 미움과 욕심에 갇힌 자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일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이게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내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 다 놓고 갑니다. 지금 아무리 권력이 높은 대통령이 돼도 국민들이 내려라고 난립니다. 지금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딨냐고.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내가 늘 말한 대로 굶으세요. 죽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래.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좋은 사회입니까? 먹을 거 풍부하고 참 좋은 사회입니다. 이렇게 아마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데, 바로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왔다는데, 이 예수가 말하기를 바로 네 죄 용서만 받았다, 너는 이제 자유자다, 너는 이제부터 죄 때문에 떨지 말아라, 죽음이 너를 어떻게 할지 못할 것이다, 바로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바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세례요한을 미리 보내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2000년 3000년 전부터 나에 대해서 벌써 내가 오면은 이 세상에 장님이 눈을 뜰 것이요, 저는 자가 바로 걸을 것이요, 갇힌 자가 풀릴 것이요, 이러한 모든 기쁜 소식을 줬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바로 믿으면 우리에게는 매일 것이 없고 갇힐 것이 없고 절 것이 없고 영의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놀라운 이러한 사람들이 됐답니다. 그래 보세요.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 가난이 물러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로마에 와서 온 세계를 지배했고, 그 예수가 영국에 들어가니까 해가 지지 않는, 그 예수가 미국에 들어가니까 세계 강국이 되고, 그 예수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가 됐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예수 덕분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 가난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동남아 구경해 보세요. 큰 미얀마나 내가 저쪽에 태국 같은 데 가보면은 간 데마다 부채상 있는데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나라가 형편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이 자랐던 우리 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사람들이 지혜가 뛰고, 예수가 들어옴으로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가 되고, 예수가 들어옴으로 부가 오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은 내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으나 안개니라. 네가 거듭난 것은 바로 죽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서 영원한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이 사실에 이 아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했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져요? 예수 믿는 것처럼 나는 이 복이 더 이상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데 이걸 감사치 못하고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깨닫지 못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에는 사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무지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밝게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이제 가끔가다 중매를 해요.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물어봐. 뭐 학교가 어떠냐, 돈이 어떠냐.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 사람들은 그건 뭐 학교하고 뭐 돈 별일이니까 나는 신앙이 좀 좋은 사람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건 좀 내가 봐주겠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바로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나머지 것은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주겠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되고 위대한 소식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그래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지구촌의 최고의 굿뉴스가 뭐냐? 지구의 창조가 예수님의 이 땅에 왔다는 것이 탑2 뉴스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읽어봅니다. 4절부터 4절은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보러 갔더냐? 이 한번 벌써 이제 7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다 같이 7절 시작.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기 보십시다. 지금 너희들이 뭘 보러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지금 요한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그 지조가 있고 절대로 어떤 사람과 지금 타협하지 않고, 또 이 사람은 아주 확실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늘 인간의 머추리티, 성숙도에 대해서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의 골든 알포트라는 사람이 7가지로 말하는, 7가지 다 뭐라면 여러분이 머리가 깨질 것 같으니까 하나만 말할게요. Unifying philosophy of the life. 일관된 철학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 이 사람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직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추상같이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쳤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부인하고 사니까 지적하다가 목 잘라 죽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른 철학, 예수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일체 의심하지 말고, 바로 나는 바로 세례요한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이 인생을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요한처럼 타협하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곧이곧대로 전하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는 흔들리는 갈대를 보느냐? 아니다. 요한은 목숨을 바치고 지조있게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었으면 그 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있게 살아갈 때에 나는 행복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바로 지금 왕궁에 있다. 이 사람이 출세하러 간 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옷은 이 출세를,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권력을 쫓아갈 거냐, 쾌락을 쫓아갈 거냐, 어떤 보람을 쫓아갈 거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어떠한 세상 권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 어떠한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요한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봅니다.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 9절에는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그래서 지금 유대나라 사람들은 죄를 짓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말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누가 야단치거나 뭘 갚아야 우리가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유대나라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무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는데 세례요한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예, 40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는 이 말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에 안도감을 갖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회개하며 세례요한한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네 받는 월급을 만족히 여겨라, 남을 어거지로 시키지 말아라, 여러 가지로 이제 회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자꾸 여기를 읽으라 하는 것은 뭐인가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보고 거기서 그 말씀이 내 영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늘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바로 세례요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미리 말해줬던 그 말씀을 이들에게 정확히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가까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 깨닫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보다 더 큰, 왜 그러면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큽니까? 옛날에 나온 선지자들은 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가 올 것이다, 예수가 올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했지만은 직접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를 여기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다.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 분을 직접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타협하지 않고 메시아를 정확히 전해서 목숨까지 바쳤기 때문에 바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대강절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 축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 바로 천지창조하신 그분이 세례 요한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뭐라 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합니다. 어떻게 당합니까? 왜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은 악한 세력들이 천국을 침노한다 할 때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악한 세력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헬라 말하는 중간태가 있습니다. 중간태는 그 행동이 자신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나에게로 천국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태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아무리 사탄을 우리가 악한 세력들이 사탄들이 천국을 못하게 해도 천국을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태라면은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바로 침노하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가장 큰 선지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예수다. 그 길을 예배하러 왔다. 이분이 예수다고 증거하고 그리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이러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하냐.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네가 네 죄든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 그대로 있는다. 뭔 말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따라서 용서해주고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따라서 안 해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서도 내 자녀로 인정하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없다 이거야. 그 사람이 못 듣고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우리가 가까이 맞이하면서 이 복된 소식, 예수에 대한 소식,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천국을 있고 죄 용서받았고, 이 놀라운 소식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잘 사는 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거요, 앞으로도 함께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은 삶의 보람이 느껴지고 삶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래봬도 예수를 내놓고 나를 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살아줬다. 내가 너 때문에 처형을 받았다. 이러기 위해서 왔다. 크리스마스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내 죄 용서를 받았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이 내 앞길에는 바로 평탄한 길이 열리고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생기고, 우리 말했잖아요.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내가 말 못한 내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와서 나는 이러한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하고, 특히 이런 시즌을 맞이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전하면서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